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세상을 바꾸는 건 어려워 보이지만 나를 바꾸는 건 그보다 조금 더 쉽다. 여러분, 이런 말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최성봉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최성봉이 누군 줄 아세요? 최성봉.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드립니다. 자수성가한 기업인, 조선시대 유학자, 과학자, 정치가. 여러분, 5번째는 뭘까요? 잘 모르겠다. 여러분, 몇 번일까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무명인입니다. 36 된 청년이고요, 비정규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정규직의 삶을 살고 있지만 1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행해온 실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는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우했던 그의 환경, 그로 인하여서 배울 수 없어서,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 적응할 수 없어서 학교에서 내몰림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유일한 동거인이었던 어머니가 죽게 되어지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중에 서울에 살고 있는 누나를 따라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검정고시를 시작했고, 그 검정고시를 끝내고 나서 취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회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문이 너무 좁아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는 비정규직의 아르바이트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동대문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였대요. 그 고등학교에서 그는 급식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학기 동안 급식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가 생활할 만큼 쓰고 모은 돈이 3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300만 원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좀 기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작정 그의 가진 것을 그가 일했던 학교에다가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 10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날, 그 순간, 그때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패러다임의 시프트입니다. 그의 앞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처럼 골리앗이 있어요. 그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그의 불우한 환경이지요. 그리고 또한 스스로는 쌓을 수 없는 스펙이지요. 스펙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그의 골리앗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골리앗이 없는 기업도 없고 골리앗이 없는 공동체도 없어요. 오늘 평온하고 평안하던 이스라엘의 영토에 블레셋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리고 골리앗이 떡 버티고 서는 그 순간, 그곳은 더 이상 평안하지 않고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두렵고 떨림의 대상인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골리앗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 골리앗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골리앗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면 그만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가 우리 앞에 어떠한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을 넘어 앞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폐허가 되어진, 그 원전사고로 폐허가 되어진 그 땅을 보면서 꽃들이 다시금 자라고, 그리고 꽃들이 자라면서 다시금 향기가 나고, 그 땅에 다시금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꿈꾸며 찬양했던 이 찬양의 작곡가와 작시가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전진해 가게 하시는 인생,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멈춰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멈춰서 있는 중에도
부지런히 제자리에 걸음을 하면서 굳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끼가 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르는 돌이 왜 이끼가 끼지 않는 줄 아세요? 앞으로 나가지 않아도 계속해서 구르면서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 소금기에 절어 있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에 나가기 전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시민회관에서, 지금은 시민회관이 없죠. 시민회관을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 저는 옛날 사람, 시민회관에서 보았던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와, 재미난 만화 영화로 먼저 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면밀히 살펴보기보다는 목동이 거인을 이겼다, 이것으로 그냥 끝이 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재미난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전쟁은 무엇으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쟁은 뭘로 하는 것이죠? 힘으로 하는 겁니다. 칼로 하는 겁니다. 군사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전쟁인데요, 이 전쟁 안에 기사를 보시면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이 본문은 58절로 되어 있는데 70% 이상은 여러분 말싸움입니다. 말싸움. 물리적인 싸움이 있지 않아요. 말싸움이 충분히 되어진 다음에 물리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패러다임의 전쟁, 그리고 또한 패러다임의 전쟁이기에 이것을 또한 어떻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또한 그 전쟁터에 가득 차 있는 그 생각을 뒤집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다시금 역전이 되어졌는지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야기가 있는 본문은요, 등장인물을 좀 살펴보아야 해요. 여러분, 등장인물을 보시면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PPT로 한번 보여주시죠. 골리앗과 다윗은요, 다윗의 주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는 다윗과 골리앗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울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등장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명확하게 명과 암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사울은 어느 편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느 편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묵상하고 그리고 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사울은 중간쯤 어디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양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진영에 왕으로 앉아있고 군대로 모집되어 있지만 그들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과 같은 편이 아니라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이제 제 얼굴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골리앗으로부터 해서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함께 읽어가면서 왜 이와 같은지 함께 보면 좋겠어요. 먼저 골리앗을 한번 보실까요? 골리앗. 오늘 골리앗이 소개되어지는데 4절과 10절이죠. 4절과 10절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는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 사람은요, 이 유다 땅에 가장 가까운 인접한 블레셋의 연합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하는 겁니까? 곧바로 유다로 진격해 갈 수 있는 장수가 나왔는데 그 장수가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의 키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3m예요. 3m. 어마어마하지요. 옥민수 집사님, 그냥 봐도 그죠? 풍채가 좋잖아요. 근데 저분보다, 그렇죠, 머리가 한 3개나 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한번 소개하는 거 보세요. 오늘 골리앗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머리, 몸, 다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요? 핫 이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는데 이 보면서 소개해 주는데요, 그의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노투구죠. 그리고 또한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 비늘 갑옷은 무게가 자그마치 60kg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 무기는 배틀 같고 그 창날만 하여도 7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쉽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인물 묘사를 하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골리앗은 도대체 사람이 아니모니다. 왜요? 그를 보면 그냥 성 같아요. 성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갑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난곡불락에 움직이는 성과 같은 이가 누구냐 하면 골리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의 하는 말도 대단합니다. 8절과 9절에 그의 말이 있는데요, 그의 말은 한마디로 요약해 볼까요?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왜 이곳에 와 있느냐? 너희들은 나와 싸우려고 왔고, 그리고 우리 군대와 싸우려고 왔는데 왜 너희들은 싸우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느냐? 용기 있으면 나한테 덤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성들은 싸움 좀 하셨죠? 싸움 좀 해보셨죠? 어떻습니까? 싸움을 할 때는요, 그렇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때는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이길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이길 확률이 100%일 때에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말은요, 다윗을 보고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43절과 그리고 44절 말씀을 보아도 그를요, 아주 무시하며 그리고 딴 없이 여기는 것이 오늘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원래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이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미워함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 그리고 또한 때때로 공격을 받는 것, 선한 일을 하고도 공격을 받는 것,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도 공격을 받았고 또한 선한 일을 하지 못함으로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의 눈을 골리앗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가져와 보면 뭐하다는 겁니까? 지금 그들은요, 버티고 서 있어요. 사울이 징집 명령을 내렸더니 이새의 집에서도 8명의 아들 중에 3명만 싸움을 할 수 있다 여겨지고 그들이 징집되어서 그들은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 전부 다 두려워서 떨어서 그냥 혼비백산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7장, 17장, 11절이죠. 1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싸웠습니까?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고요? 말을 듣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세계관을 잔뜩 가지고 있는, 세상의 패러다임에 쩔어 있는 골리앗의 말입니다. 봐, 그냥 보아도 너랑 나랑 싸우면 잽이 되지 않아. 너 나랑 싸우면 뼈도 못 추린다. 그 말을 듣고 싸워보지도 않은 사울이 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요, 이미 전쟁에서 이겨본 사람이에요. 이겨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미 사무엘상 10장 23절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보다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용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누가 싸워야 하는 거죠? 누가 싸워야 하는 겁니까? 사울이 싸워야죠. 사울이 싸워야죠. 그런데 사울은 싸우러 나갈 생각은 없고 그냥 왕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그의 두려움이 곧 이스라엘 전부의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수많은 경험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떨려요. 근데 여러분, 싸워야 될 자가 떨고 있으니 온 백성들이 함께 떠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또한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충만한 세상 가운데 약육강식 무엇입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골리앗과 같이 되라. 창을 가졌느냐, 단창을 가졌느냐, 갑옷을 입었느냐, 방패를 든 사람들이 있느냐,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거스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니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불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불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보다 세상의 권위와 그리고 세상의 패러다임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며 그 인생은 불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싸움은 싸워보지도 않아도 뻔한 싸움입니다. 뻔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백성들의 말도 들어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그를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봤어? 골리앗 봤어? 와, 저 멀리서 보는데도 머리가 그냥 이만해. 와, 정말 스치기만 해도 최소한 중상이야, 사망이야. 그런데 왕이 현상금을 걸었대. 많은 재물을 준대. 오, 부마가 된대. 왕의 사이가 될 수 있대.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준대.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금, 여러분, 이 현상금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탐나세요? 여러분, 무엇이 탐납니까? 이 현상금은 뭘까요? 여러분, 뭐가 탐나세요? 이 현상금은요,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영광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긴다면 반드시 주어지는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뭐죠? 그들은 말만 무성합니다. 말은 많지만 그곳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현상금은 탐이 나요. 영광은 함께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모욕하는 그 사람 앞에 서는 것은 두렵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인정하는 거죠? 왕이 골리앗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골리앗을 인정하죠. 이뿐만 아니라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사울을 연상케 할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엘리압의 말을 들어보면 다윗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해요. 28절이죠. 28절. 그 말은 이런 겁니다. 야, 다윗, 내가 네 하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너만 믿음 있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우리는 믿음 없냐? 우리도 믿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조용히 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퇴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퇴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갈 용기도 없거든요. 그리고 나는 행할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그 영광을 다윗이 차지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이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형들의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들의 말을 추적해 보면서 말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결국은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라 골짜기의 싸움은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 장수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서 승패가 나는 겁니까? 그들의 말인 곧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의 가치관을 사로잡고 있는 그 패러다임의 전쟁에서 승패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 고등어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비린내가 나서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저 고등어 좋아하는데요. 고등어는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죠? 어떻게 먹어야 맛있습니까? 적당한 소금에 절여야 맛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고등어가 언제 소금에 절여지는 줄 아세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바다는요, 소금물이잖아요. 소금투성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여지지 않아요. 그 바닷물이 막 그냥 고등어한테 막 몰아치면 고등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 테면 와라. 그리고는 해류를 거슬러서 온 오대양을 누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분명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양편 진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엘라 골짜기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패러다임과 세상의 가치관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에 젖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몰되기 쉬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또한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면 이길 수 있다고 여깁니까? 그래서 고지를 향하여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미 우리의 근대사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지로 높이 올라갔더니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엇입니까? 불의가 더 드러나고 부끄러운 수치가 더 드러나면서 도리어 뭡니까? 옴삭달싹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92년이었나요? 올 로비 사건 이후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당당하게 외칠 수 없는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소수가, 그리고 또한 3%의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썩지 않고 빛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 변화는요, 그냥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99.9%가 똑같은 세계관 속에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요. 누구를 통해서요?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난 한 사람이 있지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다윗은 오늘 세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 다윗은 첫 번째로 오늘 입을 뗍니다. 16장 보세요. 다윗이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을 주목하는 성경 기자가 그를 소개하고, 그리고 또한 다윗을 소개하는 관료가 그를 말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비로소 입을 떼는데 그의 입을 떼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7장 26절입니다. 17장 2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첫 번째 다윗을 만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만물보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다윗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는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한 다윗인 거죠. 그러므로 그는 오늘 꿀먹은 벙어리처럼 무시당하고, 그리고 또 그가 원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꿈을 담아도 그는 침묵하고 있다가 온 땅을 덮어버린 그 세계관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 무엇일까요? 말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긴 삶의 패턴을 통하여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시작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역사를 이어받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저 믿고, 그리고 또한 흉내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말은 이와 같이, 그렇죠? 사람들 앞에 드려진 말은 결국은 그의 말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보세요. 사울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의 말이 왜 사울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이 사울의 귀에 들리고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사울은 무엇에 절여 있다고요? 두려움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32절과 37절 그 마지막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가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옷 좀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좀 신식무기 가지고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다윗과 그 말은 결국 왕을 바꾸고, 그리고 그는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무시하는 이에게도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말의 전쟁 가운데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이름은 여러분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 자체예요. 너는 기껏해야 갑옷 의지하고, 너는 기껏해야 무기를 의지하고 내게 오지만 너 보이지 않지? 난 똑똑히 보이는데 내 뒤에, 그리고 내 앞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리고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난 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질 뻔했던 그 역사의 현장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는 순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우리 열심히 나가서 일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악착같이 모읍시다. 그리고 악착같이 모아서 그 힘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하는 겁니까? 작은 한 사람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의 현장에서 이미 그는 어릴 적의 용사였음이 증명되어졌잖아요.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던 그 순간에 그는 이미 용사가 되어졌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못 이긴대요. 여러분, 맞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가 되었대요. 그럼 다윗이 어려서부터 용사가 되면 안 됩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용사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전환이고, 생각의 전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세상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래서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계심으로 행할 수 있는 자, 그들이 성도이고 그렇게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며, 사랑하는 우리 다산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미 부어진 줄 믿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보니까요, 그가 물맷돌을 준비할 때 무릎을 꿇은 것, 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도하는 순간이었대요. 그냥 주섬주섬 돌을 챙긴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익숙했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부터 이후로 싸움에서 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 시험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처절한 싸움도 이겼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침범해 오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로 보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노략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고 또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안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함께 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